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업이 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한 주간 많이 추웠죠. 들한테 우리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셨죠? 예. 여러분들 복이라는 말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으시죠? 예. 복. 이 말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다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나 한국 사람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마다 복자를 써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복자가 있지?
요즘에는 별로 복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옛날 분들은 복자가 어디 있는지 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복자가 많이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복. 네? 어디에 쓰여 있었냐? 밥그릇. 예, 말씀. 밥그릇. 밥그릇에 왜 복자를 써놓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세요? 많이 퍼먹으라고 여기다가 밥그릇에다가 복자를 써놨어요. 많이 이렇게 담아서 먹으라고. 또 어디에 있을까? 예? 예? 복주머니. 복주머니에 복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옛날 여자분들 옷 이렇게 옷 소매나 이런 데 보면 복자 있어요, 없어요? 금으로 막 복자 새겨놓죠. 또 베갯잎, 옛날에 둥그런 베갯잎 보면 거기에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참 복을 많이 써놨어요. 심지어 여기에다가도 복을 써놔요. 한번 보실래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숟가락. 예, 거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가운데 복자가 있어요. 여기에 왜 복을 써놨을까요? 많이 퍼먹으라고. 복을 많이.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퍼드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많이 퍼드세요. 예, 복 많이 퍼드세요. 얼마나 복을 사모했으면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복자 쓰고 숟가락에다가 복을 써놓고 베갯잎에다가 복 써놓고 소매 끝에다 복 써놓고 이렇게 하더니 진짜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무지무지 부러워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야,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보세요. 그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서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아서 우리나라에 원조도 보내준 나라입니다. 근데 왜 저들은 오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태국, 미얀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들 다 어려운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뭘 받아들였다고요? 그 복자가 바로 이 복자입니다. 복복자예요. 복스러운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술, 담배로 이렇게 피폐된 사람들과는 다른 오늘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전해다 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키우면 그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자그마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라는 말, 뭐 교훈이라는 말이겠죠. 이 가르침을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셨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첫 말이 뭐냐? 복에 대한 말입니다. 몇 가지 복?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냐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샘솟는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박상진 목사 복이 있나니. 예, 선포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산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8개 복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전혀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새로운 삶의 방법과 윤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십계명이 된 거고 율법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얽매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산으로 오르게 하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율법 대신에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이 바로 팔복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는데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우리 가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새 한글 성경에는 영이 가난한 사람, 심령, 마음, 영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령과 마음과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을 어떤 사람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부모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또 나이가 많아서
많아져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가난해지니까 누굴 바라봐요? 자식들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인들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가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그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령과 마음과 영이 가난했던 무리들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공동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머물 곳이 없었습니까? 성경에는 머물 곳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입을 옷이 없었다, 성경에 그런 게 소개된 적이 있나요? 한 것도 안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먹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를 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가 취리히 성서 해석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써놨냐면 영적 거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나 심지어 이성이 모자라서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들, 바로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과 마음과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천국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심령과 마음과 영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난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 안에, 하늘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심령과 마음과 영이 가난해서 찾아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소유한, 아니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슬퍼하는 사람들, 이걸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슬퍼하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가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마음 상하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지만 나중에 누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을 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이렇게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애통할 마음을 준 그 나쁜 사람들을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하고 선포하는 그날, 슬픔 당했던 우리가 뭘 받아요? 위로받아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놈의 새끼들 그냥 참 잘 됐어. 그냥 가다가 그냥 자빠져서 코나 깨지라고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욕했던 그들을 뭐 한다고요? 보복하시겠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보세요,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에 한번 빠져보세요. 야, 이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회와 함께 마음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슬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간절하거든요. 여러분들 상갓집에 갔을 때 이렇게 함부로 웃거나 막 장난스럽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그래도 되지만 상갓집에 가면 가능한 뭐를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상갓집 갔을 때 유족들에게 뭔가 말을 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조문 온 어떤 사람들이 손을 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힘내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뭘 힘냅니까? 내가 어떻게 힘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위로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나더래요. 그걸 글로 썼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서 뭐 해야 돼요? 힘내세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아니면 꼭 끌어안아주고 울면은 눈물 같이 흘려주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실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욥기를 보면요, 동방의 최고 거부였던 욥이요, 모든 재산을 자연재해로 또 외부의 나쁜 세력에 의해서 소, 말, 양, 염소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자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자기 누구 생일날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푹썩 내려앉아 다 그 자리에서 깔려 죽어버렸어요. 원망이 생길 만한데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보고 마누라가 욕을 합니다. 그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러냐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고 욕하고 뒤지라고. 마누라가 그렇게 욕을 하고는 아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온 몸에는요 건선, 욕창이 막 함께 일어나가지고요 막 피고름이 터지고 그 건선이라는 걸 제가 친구가 알았는데 얼마나 아픈 건지. 요즘에 또 특별히 우리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조 집사님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막 가려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도자기 조각을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긁고 앉아 있었어요. 온 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요. 이런 모습을 3명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멀리서 욥을 봤는데요,
욥을 보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알아보기조차 힘든 욥이었으니까. 전에는 정말 잘 살고 멋진 옷을 입고 부러웠거든요, 늘. 근데 그런 욥을 보더니 친구들이 저마다 다 옷을 쭉쭉 찢어버리고는 머리로 막 티끌을 날리고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욥의 슬픔에 동참해 주었어요.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7일 밤낮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의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한 사람에게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붙어요? 욥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언쟁이 붙어요. 야, 욥아,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봤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지금 네가 받는 벌은 네가 분명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욥이 폭발하는 거예요. 위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말하고 그러면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울면 울수록 여러분들을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저도 여기서 펑펑 우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 주님께 전해지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손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묵상 읽을 때 제가 사진 한 장 같이 보내드렸죠. 그 보면 예수님이 꼭 안고 계시는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물려받아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히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요거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그럼 뭘 말할까요? 뭐 땅이 땅이죠. 아닙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개념의 땅이 아닙니다. 땅은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은요, 토지 문서에 소유자 이름이 찍혀져 있어요. 그 소유자, 그 소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요, 지금 건물 등기부 등본을 띄면요, 정진욱 씨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여기 요만큼의 건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땅에 몇 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 토지는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요, 토지 문서는요,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완용 씨가, 그 나쁜 놈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씨요 말합니다. 씨라고 붙이면 안 돼요. 이완용이가 자손들에게 땅을 얼마나 많이 물려줬는지요. 그 매국노 땅을 못 뺏어가지고요, 그 땅으로 지금도 그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나라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힘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는데 보면은 그들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여러분들 땅 있다고 다 거만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땅에 송곳 다 꽂아놓을 땅 그만큼도 없어요.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다가 그랬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하다가 목사님 그래,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래. 그러니 뭐 부모님, 가난한 부모 만나서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뭐 돈 뭐 힘 있어가지고 땅 물려받, 뭐 땅 사고 막 그랬나요? 근데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가던가요. 묘지로 쓰는 그 땅만큼도 요즘에 쓰면은 자손들에게 욕먹어요. 아, 그거 해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벌초해야 되죠. 거기 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화장해서 넉넉한 분은 납골 땅에, 안 그러면 그냥 뿌려라 이러면 자손들이 좋아하죠. 좀 비참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이 땅에서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굶주리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배부른다는 거예요. 7절을 우리 몇 절이면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정의, 의가 뭘까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의 의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인도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될 인간의 길을 걷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어려운가요? 쉽게 말하면 의란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의 길을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의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따 잘났다, 예수 믿다고 꼭 그렇게 잘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줄이게 됩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저기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살인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굶주린 건 기본이고요. 예수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바르게 더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길, 의로운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게 되고, 또 예수를 더 배우고자 몸부림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자신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목마름이 되어서 갈급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갈급하는 마음도 없이 적당히 세상과 보태며 살아가면요, 그것으로 배부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기름진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서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 일어나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잘못 살린 건 없는가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뭔가 갈망하게 됩니다. 부족하네, 모자라네. 그게 목마름이고 그게 배고픔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진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름도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의 배를 넉넉히 하늘나라에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가난과 고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고 자비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그냥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드러내서 옮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파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아파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쯤에 제가 밑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고등학생이었던 여자 집사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나온 잘생긴 성실한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동부화재에 취업을 해서 인사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임원 될 차례인데 딸들과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물질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한 4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도 제가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학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두 분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에서부터 그 당시 제네시스를 끌고 동학교를 출석했습니다. 집사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게 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 내외를 63빌딩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동부화재에서 함께 일하던 임원분 한 분이 야, 내가 작은 이 증권회사에 사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가서 임원을 하자. 그래서 돈 좀 벌자. 그 말에 그만 따라갔어요. 1, 2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증권회사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바람에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어려움이 급속도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월세로 살던 집도 월세를 못 내서 얼마 전에 이삿짐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대충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작은 방으로 5 식구가 같이 사는 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연년생인 두 딸이 한 해는 재수를 하고 한 해는 올해 졸업을 해가지고 한 해는 서울교대를 합격을 했고요. 한 아이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할 때 비용을 이 아이들이 번 알바비로 이삿짐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불쌍한 마음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시골 교회 전전하시던 아버님은 끝내 목회를 다 끝까지 못하고 사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게 여러분 모르시죠? 율량동, 수소동에서 아버님 단칸방에서 우리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요. 수소동에 살 때는요. 겨울에 빨래를 빨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안 말랐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빳빳하게 얼어있더라고요. 동생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그 수소동에서 세국동까지 한 10리길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아이들 태우고 학교를 갔는데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엔 진짜 이거 끌고 갔는데 춥더라고요. 나중에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상 걸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상을 주는데 그게 창피해가지고 제가 학교 가서 상 받는 날 이렇게 소매를 이만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동생들은 걸어서 집으로 걸어갔지만 저는 세곡동에서 신문을 돌렸어요. 그때 대한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초등학생 때 돌렸습니다. 신문이 나오면 신문 팔이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돼지에게 먹인다고 아버님이 뭐 어떻게 컨택을 하셨는지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밥통에다가 이렇게 부어놓은 그 짬밥을 국물을 좀 버리고 그걸 비닐푸대에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젓가락 뭐 이쑤시개 다 손을 건져내고 그걸 자전거 뒤에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그 기름 묻은 걸 손에 이렇게 닦고서는 끌고 자전거 끌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 않아야 될 그 사람이 가난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딸이 졸업식 한다는 날 소식을 듣고는 짜장면하고 탕수육이라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용돈 중에 10만 원을 몰래 보내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주님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혹시 주님이 저들을 가장해서 내게 오신 건 아닐까 하고 도와주곤 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내게 내 배를 채워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심령과 영이 가난하여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와 정의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